오늘 수요 모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루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귀한 은혜의 고백 앞에 저희가 서 있사오니 주여 저희를 붙드시고 여러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게 하셨으니 그 말씀이 말하는 말을 귀담아 들을게 하시고 심중에 깨달음 있게 하시며 열매로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3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에서는 말씀이 직설적이고 지만 쉽지 않은 주제를 다룹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에 결국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처럼 떠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십시다.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상태는 매우 심각합니다. 그들의 범죄와 타락은 극에 달합니다. 제사장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예외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도를 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시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변덕스러우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오락가락도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항상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언제든지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커가면서 자꾸 변합니다. 때로는 죄를 범합니다. 이로써 부모의 속을 썩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기다립니다. 부모가 기다리면 언젠간 자녀가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 함께 다시 읽습니다.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란 표현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언약을 맺으신 출애굽 1세대부터 현재 말라기 말씀을 듣는 포로 후기에 이스라엘 백성에 이르기까지 구약 전체를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특히 날로부터라는 것은 그들의 하루하루가 다 여호와 앞에 범죄한 날들이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함은 단순히 한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역사 동안 지속되어 온 만성적인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와 불순종은 결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 시절에서부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지속되어 온 일입니다. 창세기 6장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시편 95편.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사도행전입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이어져 오는 일입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는 것은 너희가 나의 규례를 쫓아버렸다는 뜻입니다. 즉 원치 않는 대상을 향해서 쫓아버리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즉 단순히 떠난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물리쳐 버렸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수여하신 규례를 언약 백성인 그들은 혐오하였고 자신들과 상관없는 것으로 배척하고 거부하기에 이르렀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떠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즉 길을 잘못 들었다, 얼굴을 외면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의적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을 떠나서 불순종한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요구에 거역한 자입니다. 그들은 법을 어긴 자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계명을 경멸하는 것조차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만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난 자입니다. 여호와는 자신의 규례들을 싫어하며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악을 버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장에 보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요엘서 2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아울러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도 그들에게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그들을 심판하셨으나 그로부터 그들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중단하신 은혜를 다시금 풍성하게 베푸실 것입니다. 그들과 더불어 인격적으로 연합하여 교제를 하십니다. 실로 이는 선민으로서 영광스러운 삶, 복된 삶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어떤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합니다. 참된 회개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대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완전한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이켜야만 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스가랴 1장 3절에 너는 무리에게 구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기에 떠나시거나 돌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고 하십니다. 이는 외적인 증거를 통해서 죄악을 행할 때 우리에게서 떠납니다. 반면에 우리가 돌이킬 때 동시에 우리에게 자비로우심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는데 이를 막는다면 그들의 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라고 묻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죄에 빠져 있음을 그러한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방법을 도대체 모르겠으니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나아가 우리는 당신을 떠난 적이 없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당신께 돌아가야 합니까? 마치 앞서서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1장 2절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1장 6절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1장 7절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이까? 2장 17절과 같이 그들은 뻔뻔스럽게 반박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즉 그들은 약속의 땅에 거하며 형식적으로나마 제사를 드리는 것을 들어 자신들이 결코 여호와를 떠난 적이 없다고 따집니다. 또한 그들은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자신들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회개할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지속되어 온 일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규례,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에서 빗나갔는지를 알아야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진단해야 합니다. 말씀을 모르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은 변함이 없으므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지켜야 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노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일반적으로 도적질은 남몰래 하는 일입니다. 가진 자도 모르게, 주위 사람도 모르게 훔치는 일입니다. 없어진 것은 분명한데 누가 가져갔는지는 모르게 해야 합니다.
선지자는 사람을 속인 듯 하나 누구나 알고 있을 정도로 명백한 도적질에 대해서 들추어 냅니다. 지난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보면 그동안 일각에서 주장한 실정과 직권남용은 제외하고 오직 비상계엄의 위헌과 헌정질서 중단, 내란을 일으킨 우두머리로만 작성을 했습니다. 이는 이 하나만으로도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용이 되리라 확신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만으로도 그들의 죄를 밝히기에 충분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1조와 헌물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오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가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가 아닌 10의 10조, 즉 전부를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으로 구분하여 자신에게 제사를 드림에 있어 복 주시는 분이심을 감사하도록 하십니다. 대표하여 짐승만을 바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성별하여 바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십니다. 신명기 14장 22절 이하에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따라서 사람들이 가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그분의 손으로부터 받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함을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일부를 가진 가난한 자들과 나누도록 하십니다. 가진 자로 비교 우위의 삶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거나 돌아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일입니다. 잠언 19장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어겼다라고 지적합니다.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려야 했음에도 그들은 자기 식대로 행하였는데 이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일입니다. 그래서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어땠나요?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라고 다시 되돌려 묻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알지 못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이죠? 그들이 드린 것은 온전한 11조가 아닌 데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은 뿌리 깊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만연되어 있음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범죄가 몇 사람이 아닌 온 나라가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하였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이라고 한 것은 모든 전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온전한 11조란 형식적으로 수입의 일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규정된 대로 자신의 모든 소득 가운데서 10분의 1을 제대로 바치라는 것을 말합니다. 백성들은 제사장들에게 11조의 일부분을 바침으로써 위선자들이 행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속입니다. 위선자는 항상 의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는 듯 하지만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1조는 성전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위해 마련된 창고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역대하 31장에 보면 여호와의 전 안에 방을 예비하라. 한 고로 드디어 예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을 갖다 두고, 만약 11조가 제대로 바쳐지지 않음으로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양식을 얻지 못하게 된다면 자기 직무에 충실히 행할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에 보면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먹고 마시는 것을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를 요구하실까요? 또한 이러한 11조를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자칫 미신에 빠진 경향이 쉽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신에 대해 세상적인 생각을 갖지 않도록 제사장들과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즉 자신에게 바치는 것을 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제사장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과 같도록, 그렇게 사용함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11조를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게 되면 너희는 즉시 풍부해질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고 도적질하게 된다면 너희의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말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가 단지 한 가지 방법으로만 백성들에게 풍성히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신 것처럼 우리에게 단지 일용할 양식만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씨앗이 땅속에 심겨져 싹이 나고 알곡이 열릴 때까지 자라게 하십니다. 그것이 곳간에 쌓이기까지는 많은 위험이 뒤따르며 실제로 알곡은 자라는 동안 여러 재해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황충이 알곡을 맺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자비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양식을 보존할 방법과 수단을 나열합니다. 왜냐하면 씨앗이 싹트고 알곡이 굳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자체만은 충분하지 않고 그 알곡이 있기 전에 여러 해충으로부터 또 재해로부터 보존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결같이 돌보십니다. 여기에서 황충은 메뚜기를 말합니다. 시편 78편에 보면 저희의 토사물을 황충에게 주시며 저희의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 주시며 라고 말합니다. 즉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가면 거의 모든 식물이 흔적도 보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를 입기에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은 그것을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으로 받아들입니다. 농부의 정성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결실을 앞둔 포도 열매가 땅에 떨어져 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온전한 11조를 바친다면 그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유대인들이 비참한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만일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다시 주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시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약속하신 복을 마치 감춘 보화처럼 손 안에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녀들을 위해 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11조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할 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함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규례대로 지켰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합당하게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합당하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말라기 시대는 그들이 드리는 제사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냉담하고 그들의 삶이 완악해져 버립니다. 겉보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것을 행한 듯이 보이지만 그들은 온전하게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십니다. 11조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일입니다. 11조는 돈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자로서의 삶의 핵심이, 삶의 전부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11조를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돈에 대해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이 우리를 지배하고 종처럼 부릴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봉헌을 단순히 돈 문제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왜 11조를 명합니까? 하나님은 돈이 필요해 11조를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당시에는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지켜야 우리에게 복되기 때문에 명령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에는 그분의 약속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것이지만 우리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은 신명기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대한 우리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11조에 대한 말씀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1조에 대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아 누립니다. 돌아가서 하나님은 왜 11조를 하라고 명합니까? 왜 11조에 대해 말합니까? 첫째, 모든 열매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려고 11조를 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는 자기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신자들이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믿음의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내 몸과 가진 모든 소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은 내 소유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봉헌을 할 때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내 것을 가지고 돕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봉헌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1장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소유권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을 통해서 이를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사람이 씨를 뿌리지만 열매를 거두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씨앗이 아무리 귀해도 비가 오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일조량이 부족해도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폭풍우가 휘몰아치면 한순간에 농사를 망치기도 합니다. 열매를 거두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과 재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사가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자신이 땀 흘려 돈을 벌었다고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일할 수 있는 몸을 누가 주십니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누가 주십니까? 일할 수 있는 재능을 누가 주십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11조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11조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11조는 주님을 향한 마음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향한 애정을 표현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필요로 하는 자들과 나누기 위함이니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표현이
담겨진 11조를 드림은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둘째, 우리가 진짜 무엇을 사랑하는지 가르치는 목적으로 11조를 명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이 어디로 지향하는지를 보면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돈에 대한 애착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 또한 그 사람이 가지는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봉헌은 예배 가운데 부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봉헌에서 가장 실제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음을 지적할 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는 것은 단순히 11조를 하지 않았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은 내면 깊이 숨어 있기에 겉으로 보기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남을 속이고 자신을 속인 것입니다. 그들의 11조 헌금을 온전히 하지 않았던 것은 이와 같이 그 내면에 숨겨진 탐욕 때문입니다. 11조는 성도에게 꼭 요청되는 일입니다. 사실 11조는 대단한 것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3을 드립니다. 2년 동안 10분의 1을 드리고 3년째는 10분의 3을 드립니다. 첫 번째 11조는 레위인의 생활을 위해 드립니다. 두 번째 11조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올라가는 비용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세 번째 11조는 자기 지역의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돕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드립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11조에 대해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떠한 복을 베푸시는지 시험해 보라 말합니다. 이와 같은 표현으로 11조 헌금에 대해 11조에 대해 말하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가 악하여졌다는 반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본이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구약시대의 순종이 의무적이라면 신약시대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순종하기를 요구합니다. 단순히 안식일을 지킴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삶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니다.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억지로 행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11조를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전부를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므로 그 은혜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11조는 은혜가 아니면 부담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거나 기피 하거나 모른 척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정말 무서운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가져올지를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보다 제사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섬겼는데 이는 11조를 도적질한 것으로 그 위선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복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전체를 훼손한 일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큰 고통에 겪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같습니다. 예배를 훼손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일이요. 이 세상에서 물질의 유혹을 이겨내는 일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일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즐겨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11조를 명하심은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성별하여 바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몸된 지체로 우리를 부르사 온갖 더러움으로 인한 죄에서 정결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제사장의 거룩한 직분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순결함과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사람들에게 진실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서로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에 격려하며 함께 나누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기 위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날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수요 모임 또 마치겠습니다. 밖에 많이 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또 주일에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